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보면 예수님 도망친 것 같아요. 지금 억지로 왕 삼으려 한 거예요. 예수님 자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 나 싫어해도 결국에는 왕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너희들이 그 말하는 그 왕이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왕, 예수 왕, 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야,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질병 다 고쳐주겠다. 저분이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모두 다 해방시켜주겠다. 그 기대감으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쳤습니다. 나는 니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도망쳤어요. 그러면 무엇하러 산에 가시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요 마태복음은요, 한번 표시를 딱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네,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찾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말씀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무엇 때문에 무엇 하려고 산에 올라갔다는 게 없어요. 그러나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온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에요. 이 오병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3가지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망쳐서 산으로 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번 훑고 읽고 지나가지만 3가지 복음서가 모두 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돌려보내고 산에 가셨다고 3가지 복음서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3년 만에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구원만 주시길 원했다면 그냥 바로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머리 둘 것도 없이 섬기면서 병자들 치유해주면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3년 반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와 삶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3분의 1은 거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그러나 3분의 1은요 예수님의 생애예요, 삶입니다. 그것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삶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야, 내가 죽는 거 너희 주일학교 예배 때 오기 싫잖아 하니까 바로 네, 막 거침없이 주일 나오기 싫어요. 그러나 뭐 죽이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섬기기 싫잖아요. 나는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거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인데, 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산에 다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영적인 고독, 영적으로 거룩한 고독,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만나는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기도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로 나를 지키기 위해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합니다. 기도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홀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행한 일이 있어요. 오병이어 딱 끝나고 산에 가시기 전에 행하신 일이 있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표시를 해놨잖아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그 사건 현장에 여러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와, 뭐 난리가 났겠죠. 대박, 할렐루야, 와, 이제 다 해결됐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어. 예수와 와, 뭐 이런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자들 옆에서 야, 이제 우리 한 잔이 찾아가고 이제 대박 났다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야 되겠어요. 즉시 이 상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막아서는 거예요.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막아서면서 야, 빨리 가, 빨리 배 타고 건너가. 고함지른 예수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아야 돼.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 돼. 예수 왕을 외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얘들아 빨리 도망쳐, 빨리 배 타고 건너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일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끝나고 난 뒤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시나요? 언제 영적으로 힘들어지시나요? 언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죠? 주일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끝나고, 직장 하루 일과 끝나고입니다. 희한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 목장 모임 했다는 거예요. 나 할 거 했다는 거예요. 언제 제 유혹에 노출이 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제 유혹에 노출됩니까? 열심히 일할 때요? 아니에요. 일이 끝나고 났을 때예요. 직장 일이 끝나고 났을 때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삶에서 우리는 목장 모임을 모이지만은 세상은 불금을 즐기잖아요. 내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는 게 이제 부어라 마셔라 시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혼자 제자들을 내려두고 혼자 산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혼자 갔고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누구를 보겠습니까? 군중들이 제자들 보죠.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있어봐, 오십니다. 좀 있어 오십니다. 있어봐, 오신다고. 다 봤죠? 그럼 다 봤죠? 예수님 기적 봤죠? 근데 그 보리떡하고 그 물고기 누가 나눠줬습니까? 누가 나눠줬습니까? 내가 나눠줬습니다. 내가. 나한테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 예수님하고 엄청 친합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엄청 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려고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다 아닙니까? 우리를 믿으세요. 와! 여러분, 이런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묵상하는데 막 그림 막 그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얘들아 빨리 가, 도망쳐.
그러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언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냐면 저도 예배 마치고예요.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되지요. 제가 길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용서 한번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게 해주세요. 막 예배 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감당하면서 막 도와주세요 했다가 이제 막 예배 끝나는 동시에 이제 나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찾아옵니다. 야,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제 내 시간 내 마음대로야.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스물스물 올라가죠. 야, 네 설교 좀 잘한대. 제가 더 말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될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교만들, 내 자랑들, 세상 욕심들,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해지고 감사와 회개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녹아져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것은 반복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산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가 저물기 전이거든요. 6시쯤 잡고 지금 제자들을 배 태워 보냈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때가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럼 6시, 저녁 6시부터 기도했다 치고 짧게 새벽 3시면 9시간을 밤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밤을 새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향한 마음과 이런 것과 싸우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캄보디아 목장 새벽기도 나누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1일 맞나요? 3주 3주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참 제가 또 감사한 게 그 목적이 3주 나오고 땡 치는 게 아니고 결국 새벽기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새벽을 나오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일어날 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 보다가 막 영상 보다가 게임하다가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혼자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과 환경을 두셨다는 거예요. 딱 구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잖아요.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침부터 나와서 이 오후 시간까지 또 식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주일학교 유치부 방송 설거지 청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목장 모임하고 토요일 또 이래저래 준비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다 마쳤어요. 식사 다 하고 청소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목자 목련인들 모임 다 마쳤어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답이 뭘까요? 열심히 금요일부터 열심히 섬겼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어요. 주님이 무슨 대답 듣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 나 잘했죠? 나 수고 많았죠? 하늘 상급 기름진 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7, 8, 9, 10.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지금 주인과 종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종이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요. 누구 밥을 차려줘야 돼요? 주인 밥을 찾아줘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주인 밥 차려주고 먹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뭘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물 갖고 와,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 줘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다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해 보시면 그렇다 해서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그렇다 한들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참, 아니 이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올해 이렇게 야박하게 구실 수 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쓸짝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했을 뿐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원하실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얼마나 헌신한 줄 아세요? 얼마나 내가 수고한 줄 아세요? 내가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주고 안 쳐다보고 안 도와주면 막 열이 받잖아요. 교만이 막 올라오니까 주님 무슨 대답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날 계속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목장 모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해야 할 고백, 저는 쓸데없는 인간인데 나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장 모임 오픈한다고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섬기느라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이 기도의 습관이 필요해요. 회개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나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지고요, 예수님이 아니 결국 이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정리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잊지 마십시오. 일을 마치고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산으로 가십시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써줘서 감사해요. 내가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했는데 나를 써줘서 감사해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주의 먼지라도 되겠습니까? 그분 전능하신데 우리가 뭐 한다 한들 그분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를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유는 사명을 위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기도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한번 제가 이제 가정을 두는데, 예수님이 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좀 돼주세요. 우리 왕이 돼주세요. 목이는 척, 그래 해줄까? 예? 예수님 들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경제적 엄청난 부강한 자유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수님 왕 되는데 누가 덤빌 거예요? 경제적으로 뭐가 부족하게 예수님 왕인데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심판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루트가 뭐냐면 목표를 잃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목표를 잃고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목표 잃고 방향 잃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러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이처럼 왕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사람 마귀가 목표를 잃게 만들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만 삼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삽니까? 죽지 못해서. 왜 직장 살아? 먹고 살라고. 왜 학교 가요? 안 가면 혼나니까. 여러분, 이건 다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이에요. 돈 벌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우리 가족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세요. 특히 이 노방정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시는데,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황성공원에 제가 이제 황토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맨발 걷기 꼭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한 2kg 빠진 것 같아요. 저 이 사람 빠진 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니 체중계가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2kg 빠졌다니까 계속 말을 안 듣더라고. 2kg 빠진 건 별로 표 안 나잖아요. 제가 이제 60대로 내려가서 제가 나이 말고요, 몸 60kg대로 딱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몸도 이게 좀 개운해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맨발 걷기 하면 정말 좋아요. 거기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꼭 새로 단장했거든요. 제가 무슨 홍보하는 사람 같은데 그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주황색 옷 티셔츠를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불러요. 미남이라고 해서 제가 순간 왜 저러지? 했는데 붓을 하나 딱 줬는데 붓을 딱 보니까 뭔가 쎄해요. 신천지. 제가 그거 받고 신천지입니까? 네, 이단입니다 하고 빡 주고 제가 탁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제 안에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동현아, 쟤들 짝퉁인데 제일 열심히 한다. 쟤들한테 걸리는 애들 다 지옥 간다. 네 의짤 끼고 네 의짤 끈대. 너 뭐하냐, 이런 부담감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에 교회 사역했던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이 10년 이상이면 10년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3-4번 매일 전도하러 나가세요. 이분이 철야도 자주 하시고, 제가 이분한테는 기도를 부탁을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전도의 사람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전도 팁 좀 얻고 좀 도전 좀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금요일날 통화했는데 화요일날 갑상선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 3일 전에 전도를 나갔어요. 노방전도 금방 들고. 근데 전도를 나갔는데 37세 된 남자 청년, 키 190이랍니다.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수술 앞두고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그 주일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 친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소리 듣는데 야 놀랍더라고요. 근데 믿음 없는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요즘 노방정도 안 되는데 그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올 사람은 와요. 그래도 올 사람은 와요. 그리고 이거 다 뿌려놓으면 그거 보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슴이 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슴이 뛰길 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고 영혼들 때문에 가슴 뛰길 원해요. 그래서 전도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 평생에 작정한 걸 한 가지 있는데 전도 나간다는 거예요. 현장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현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우리 식구가 살고 우리 목장 식구가 삽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제 휴대폰은 통화 녹음이 돼가지고 한 4-5번 들었어요. 통화한 거.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제가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전도를 저도 좀 해보려고, 도반 전도 해보려고 제가 요즘 뭐 전도한다니까 건빵 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좀 이렇게 좀 알려달라, 사진 찍어 보내달라 했는데, 이분이 제품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보내줬어요. 건빵 2,000개. 건빵 2,000개와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건빵 2,000개 들고 이제 가야 되는데 부담되시죠? 목사님 노방전도 저 나가려고 또 한다 저 봐봐라 저. 저부터 나가려고 그래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펜대 굴려가면서 목영신 앉아있는 목회자서 되게 싫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은한교회 있을 때 왜 수석부 목사가 싫은지 아십니까? 행정만 해서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개척 부르심을 주셨어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저 안에 앉아 펜 때문에 굴리는 목회자가 되게 싫습니다. 저도요, 현장 나가고 싶고, 저도 영혼 때문에 마음 아프고 싶고, 저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고 싶고, 저도 영혼들 때문에 가슴 뛰고 싶어요. 여러분 안 와도 돼요. 오시면 더 좋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 막연히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VIP를 놓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까?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섬기고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방법 다 다르시잖아요. 방식 다 다르시잖아요. 직장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습니다.